우리의 기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크게 빈번하게 들리리라. 말세의 표징 중에 하나다, 그런 뜻인데,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는 것은 난리가 났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걸쳐서 이 난리의 종류에 대하여 6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어요.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하늘의 징조, 그리고 무서운 일들. 어쩌면 더 자세히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제자들한테. 성경을 기록한 마태와 복음의 저자와 누가가 축약을 내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어쨌든 근데 이 난리의 현상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미처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깨닫고 죽는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 웬 난리래? 왜 이렇게 세상에 이런 홍수가 있나? 그러고 죽었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우리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별로 없었을 것 아닌가? 오늘도 마찬가지. 이집트 사막에 눈이 내렸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과거에는 없던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를 향한 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경의 파괴로 일어난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상의 물 3분의 1이 쑥물로 변해서 먹지 못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공산이 크냐면 물이 오염돼서 먹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치 못 챌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성경을 알고 믿는 자에게만 열려진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50kg짜리 얼음 덩어리가 우박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우박으로만 떨어졌으면 이거는 기후의 재난이다. 그렇게 말을 할 텐데 피가 섞여서 같이 쏟아진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공중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50kg짜리가 이 지상에 떨어집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은 강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와 버린 자의 차이는 이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세상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피해가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교회라고 안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염병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이 난리가 터졌다는 건 살기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심령들이 굳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기가 퍽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유가 없어지고 삶이 고난이 계속이 되면요, 자기도 모른 채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관동 대진이 일어났을 때 죄 없는 우리 제1교포 강제로 징집당하여 일본에서
비참하게 살던 조센징이라고 불리던 멸시받던 우리 선조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거짓말 가운데 우리 제일 동포 선조들이 비참하게 죽창에 찔려가고 일본 시민들에 의해서 증오의 대상이 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진 난 것이 그들의 탓입니까? 근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화풀이를 한다는 거죠. 역사 속에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을 유대인이 퍼뜨렸습니까? 네로 황제 시절 때요, 네로가 반미치광이었어요. 그는 동성애자고 근친상간하는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도 독살시켜 죽인 사람이거든요. 말이 황제일 뿐이지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였지요. 그가 이제 과대망상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자기가 굉장한 시인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시인이라는 건 이 시상이 떠올라야 시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시상이 안 떠오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타오르는 로마 시내를 보고 이 사람이 시를 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려고 그래요. 네로가 그런 어이없는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분노할까봐 그 화살, 그 증오의 대상을 어떻게 돌렸냐면 네로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불을 지른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헛소문을 터뜨려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이 분노에 자기 집이 하루아침에 전소돼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애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삶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후회져요. 웃음기가 있고 조금 누가 어깨를 부딪혀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내 삶이 퍽퍽하고 힘들면 누가 어깨를 부딪히면 살인을 저지른다니까요. 이 증오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각박해지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증거가 있느냐? 과거보다 힘들어지거든요. 풍요로워졌는데 부가 독점이 돼요. 세상이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왜 이렇게 쫓기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인간 폭탄들이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이 화풀이를 어디에다가 할 공산이 큰가?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자, 이 세상에는 까닭 없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혐오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던 역사 속 사례들이 제법 있다고 내가 말을 했어요. 캄보디아에 갔더니 비참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유리에다가 큰 탑을 만들어 놓고 폴포트라고 하는 공산주의 독재자가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통계가 안 나올 정도예요. 거기 그때 희생당한 죄 없는 인생들이 100골로 남아가지고 그 탑에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끔찍한 역사를 봤어요. 외곽으로 나가봤더니 큰 넓다란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죄 없는 어린아이, 인구를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총으로 쏴서 죽이자니 총알이 아깝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거꾸로 세워가지고 바위에다가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만 수천 명이 죽였어요. 그 자리에 묻어버렸어요. 귀찮으니까. 이 폴포트가 집권할 때 캄보디아의 평균 수명은 16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막 무자비로 죽여버리니까 그 당시 16년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어이없는 죽음이 있냐면 안경 썼다고 죽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안경 쓴 사람 잡아다 죽였습니다. 안경 쓴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 죽였냐?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많기 때문에 귀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층이라고 죽였어요. 부자라고 죽였습니다. 캄보디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여수 반란 사건 때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부르주아 집단이라고 지주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된 게 죄인가요?
부정축제가 아니고 부자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 때 안 잡고 남이 게으르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자가 됐다면 그 사람들은 찬사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라는 이유로 죽였어요. 많이 배웠다고 죽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먼 친척 때는 빨치산, 지리산, 저는 지리산 쪽에 살았으니까 빨치산 사건 났을 때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직접 봤대요. 총사령을 시켰는데 그분이 좀 배웠다는 이유로 죽였다니까요. 죄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총사를 시켰는데 한 방 빵 맞고 쓰러지니까 본능적으로 살려고 기어가니까 한 방을 더 쏴서 죽이더랍니다. 그걸 봤대요. 배웠다고 죽고, 돈 있다고 죽고, 안경 꼈다고 죽고, 그러면 이 화살이 얼마든지 저는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하셨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미움받아 왔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미움의 절정에 가게 될 것인가? 9절 말씀 봐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국한돼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해도 무방해요. 우리들 제자들은 미움을 받았고 옥에 넘겨졌고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 당시 기독교는 아직 전 세계적 종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추가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성경의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제자들에게 국한되기에는 이게 확대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귀에 자주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소리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밤낮으로 전하고 다녔어요. 세상에 이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걸 극도로 꺼려했고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에 잡아다가 매질을 했는데 마냥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를 전한다고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풀어주기는 하는데 풀어줄 때 신신당부를 해요. 마귀가 사정을 하는 거야. 모여도 좋다. 다 해도 좋다. 예배 드려도 좋다. 근데 예수를 전하지 말아다오. 그러잖아요. 예수는 전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훈계하고 제자들을 낳아줬는데 제자들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감격한다 그랬어요. 이 역발상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다가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흙덩어리 미물이 무엇이라고 감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냐? 아무나 그러냐?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야.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나가서 또 전했어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객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왜 죄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왜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여론이 그렇게 가면 가는 거예요. 안경 꼈다고 죽는 세상인데 말 다 했죠. 얼마든지 이런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받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물어뜯는 일이 생긴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이 생긴다.
저 북녘 땅에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주체 사상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잖아요.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불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따뜻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왜 미움받냐? 근데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더 미움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미움받을 수 있죠. 더 악질이라든지, 더 사회에 해를 끼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 뭔가 세상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당연히 손가락질을 넘어서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지요. 살인자가, 도둑놈이, 그리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킨 부정축제자들이 당연히 재판받고 옥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고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더 질이 나빠졌나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대신 대답을 해버리는데, 내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 더 정직해졌으면 정직해졌지, 저는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이만큼 살지 않습니다. 이만큼 신호등 안 지키고 삽니다. 이만큼 정직할 리 없고요, 이만큼 깨끗할 리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나는 예수 믿고 더 깨끗해졌으면 깨끗해졌지 더 더러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아직 양에 안 차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수두룩한 것도 사실이에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가 완성되는 날 영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간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양에는 안 차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욕먹을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욕을 먹고 살아가는가? 왜 더 미움을 받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건 구조적이고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될 거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의 상들이 하늘에서 크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게 될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게 될 것이고, 형제가 다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다툼과 혐오, 갈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점점점 세상을 사탄이 지배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갈수록 영적 구조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미움을 받아가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어떤 충돌이나 갈등이나 아무런 일 없이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지혜롭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을 잡고 사는데 충돌이 날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제사상에 넙죽넙죽 절하고 주일이면 근무하고 술자리에 가면 홀짝홀짝 한 잔씩 얻어마시고 그러는데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마지막 때 미움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유행에 따라 바뀌거나 그 진리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기준의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기준은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구원의 기준과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도 죄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다 변하고 타협하거든요. 여러분, 윤리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혼전성결, 혼전순결하는 거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문화들, 외국에서는 그냥 숱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얼마나 순종을 합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세상은 그때그때마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는 것이 성경에 위반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방향이 아닌 곳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변해갈 적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침묵할 수 있죠. 침묵하면 갈등이 없다니까요. 같이 따라 살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본능이 그걸 타협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충돌하게 되겠죠. 결국은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미움받죠. 이 현상들이 이제 갈수록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더 타락했기 때문이나 지금 변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더 변질되거나 타락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급속도로 변질되어 가고 변해가는데 그 변화 가운데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는 현상들이 갈수록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시야가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흉측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젊은이들일수록 많습니다. 퀴어 축제에 가보셨습니까?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즐기고 있는지 보십니까?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다 동성애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지지한다는 거야. 왜 세상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성경에는 세상이 변하면 그들도 용인하라고 써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진리. 성경도 안 변하지만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인 우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법이라고 그래요. 말은 그럴듯해요. 과거에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학생들의 인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응? 학생들의 인권이. 우리는 이빨 안 닦고 왔다고 되게 혼났어요. 이빨 안, 양호 그 시간이 있거든. 양호 검사 시간이 있어요. 우리 연배쯤 되는 사람들은 알아요. 가지고 손 이렇게 책상에 올려요. 손이 다 부르텄지요. 물이 있어야 씻지, 따뜻한 물이. 세수도 안 하고 학교 가는 판인데. 응? 칫솔질을 어떻게 해? 칫솔도 없는데. 응? 그러면 이제 오늘 이빨 안 닦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 순진하지, 또 나가네?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빨 안 닦은 사람 나오래. 그럼 나가.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칠해버려요. 이빨 안 칠했다. 이빨 안 닦았다고. 이빨 안 닦은 게 내 잘못이야? 집에 칫솔 치약이 없으니까 안 닦지? 손 내밀으라고 그래. 손 내밀어. 손이 부르터가지고 험해요. 그러면 때려버려. 손이 험한 게 내 잘못이야? 어? 목욕을 1년에 한두 번 가는 판인데? 응? 그러면 그 음동선에 강가로 몰아냅니다. 그러면 강에 가서 그 찬물에 손을 담궈요. 불으라고. 그래가지고 강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타월이 없으니까 돌로 밀었어요. 그 밀다 보면 피가 나. 인권이 어디가 있어? 인권이. 수업하다가 선생님 술 잡수고 오셔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다 나왔는데 추운데 발발 떨고 있었는데. 그 강에 가서 고기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강에서 고기 잡아다 주면 우리는 좋지. 수업 안 하니까. 강에서 고기 잡아다 주면 선생님들이 해쳐가지고 막걸리 잡섰다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 그래도 가정 방문 오면 선생님이라고 닭 잡아주고 계란 싸주고 막걸리 대접하고 갔다고. 인권이 어디가 있어? 좋은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뺨이 이렇게 부어서 집에 갔는데. 우리 친구는 여자 선생님한테 뺨 맞아가지고 이 고막이 나가버린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니야.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인권을 좀 강화시키자. 그렇게 시작했겠지요. 좋아요. 문제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역, 학벌, 신체, 인종, 종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근데 그 속에 두 가지가 항상 따라붙어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꼭 이 두 문안이 따라다녀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럴듯한 말 같지요? 성 정체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성적 아이덴티티. 즉 내가 남자냐 여자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뭐냐?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딱 보면 몰라? 내가 여자로 보여? 내가 말을 해줘야 돼?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야 돼? 척 보면 알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오류가 일어날 때 이걸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즉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내 스스로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여자로 행세해야 돼. 근데 이 세상이 나를 여자로 인정을 해주질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성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강단에서 말하기 민망하지만 성기를 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미국에서는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성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미친 세상이지. 이게 단순히 목욕탕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경제, 고용, 회사, 가정, 교육계, 사회 전반을 망가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적 취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성적 파트너를 자기가 취향대로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본능으로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 취향. 어떤 때는 여자인데 여자가 좋고, 어느 때는 내가 남자든 여자든 다 좋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사회상의 규범에 맞지 않아요. 이런 걸 허용하게 되면 세상이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항상 비참하게 끝냈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비참하게 끝나. 사회생활 합니까? 직장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을 잡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혼자 망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막자는 거지. 그게 성적 취향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그럼 99% 정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혐오? 차별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적인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자. 또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그걸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종종 이제 농담 삼아 그런 거 했죠. 옆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팔짱을 껴 그러면 내가 네 게이냐? 이런 소리 했잖아요. 응? 그게 차별입니까? 근데 진짜 그런 쪽으로 이 마음이나 생각이 방향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나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분들을 같이 상담을 하든지 치료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차별한다고 그래. 자기들을 그런 사람으로 혐오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막 피우는 소위 말하는 골초가 있어. 야, 건강에 해로운데 이렇게 담배를 피워대냐. 금연학교 좀 가봐라. 기분 나빠. 너 나 혐오했어. 너 차별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생각하니까. 암 환자가 있는데 병원으로 야, 빨리 병원 가봐. 너 큰일 난다. 그 이 사람 차별한 건가요? 생각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를 차별로 몰아간다? 어이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만 말해야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과 괴를 같이 하는 이야기들.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성경 구절만 된다고 그것이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 제치는 것이 복음적 설교지요. 아까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그럴듯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했어요. 11년 광주에서 시작됐어요. 12년 서울에서 했어요. 13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자치법이 있잖아요. 가지고 지역마다 교육감을 선거에서 뽑고 도지사를 뽑고 나는 개인적으로 지역자치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하고 조그만 나라인데 이걸 갈갈이 찢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각 도마다 도청을 수백억씩 지어놓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의원, 시의원 뽑아놓고 처음에는 월급 안 준다고 그랬어요. 월급을 안 줄 수 있나요? 활동비니 홍보비니 어마어마하게 돈 세금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적은 땅덩어리 속에. 그게 다 낭비야.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중앙정부와 이것이 일관성이 쫙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잡고 좋은 일이 있으면 즉각 저 밑바닥까지 흐르게 해서 해야 되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뭔가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성경대로 각기 소위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그래서 터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학생 인권 조례법이 시행되므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담고 있냐. 경남 학생 인권 조례법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16조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학생들이 임신을 해도 괜찮다 그 소리예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제적시키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제30조 학교는 빈곤 장애 맞아요. 어렵다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문제는 다음부터예요. 성소수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10대 아이들한테 무슨 성 정체성, 성 지향성이 있고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을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고요. 이제 밑바닥부터 마귀가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데 건물이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수십억 수백억 더 나가서 수천억 손해봤다고 봅시다. 사람만 안 다쳤으면 다시 지으면 돼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근데 교육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건 돈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일단 무너졌다 하면 회복하기가 영영 어려운 것입니다. 윤리나 가치관이나 철학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 문화들. 한류가 온 세상을 뒤덮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판다고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지질 않아. 오징어 게임 하나가 한 달, 두 달 만에 전 세계를 바꿔놔버렸어요. 무엇이 이토록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눈의 가시가 되는 거지. 성인권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관계할 자유가 너희들에게 마음대로 있다. 그렇게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마친 아이들이 교회로 치면 간증을 해요. 마지막에 발표를 한다고. 그때 아이들이 눈이 획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제서야 깨달았대. 내 몸은 내 것이라는 걸 알았대. 나에게 자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대. 이제 부모의 간섭이 나한테 미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대.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밤에 늦게 싸돌아지면 와 빨리 와라. 눈 뜨면서 뭐야? 그런다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인권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모를 탁 쳐다보면서 엄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있다고 소리한다고. 기싸대기를 그냥. 근데 벌써 그러는데 걔가 청년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두 가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장수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 성경과 정반대잖아요. 196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안톤 나베이가 사탄교를 만들었습니다. 사탄교를 만들었으니까 사탄경도 만들었어요. 사탄경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써 있어. 그게 사탄의 소리예요. 그것이 주체사상이야. 네 마음대로 하라고. 외세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산다. 이게 주체사상이야. 나는 나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사람하고 살든 저 사람하고 살든지 간섭하지 마. 부모도 나를 간섭 못해. 그런데 네가 뭔데 나를 간섭을 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갔잖아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와장창 해버린 거죠. 온전한 가정이 몇이나 있습니까? 복종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른을 언어로 아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생님을 누가 선생님으로 요새 압니까? 나와라 히득히득하고 나옵니다. 화이팅! 그런다고. 잘못한 놈이 나가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꾸준히 핸드폰으로 찍어요 있다고 소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어렵사리 교직에 사명을 갖고 들어간 선생님들이 1, 2년 있으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그만두든지 아니면 월급이나 받고 살아가든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들이 보는 거예요. 소명감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인권조례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학교들마다 이 법이 통과된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옹호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고발을 하면 선생님을 불러다가 따져듭니다. 무엇에 인권 침해를 했는지 들들들 볼까요? 전라북도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하나가 오해로 아이를 체벌했다, 이렇게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받았어요. 경찰에 조사를 했는데 아니어서 혐의가 없어요. 그래, 끝난 이야기야. 그냥 해프닝이야. 옛날로 치면 일도 아닌데 요새나 되니까 이제 사건이 돼가지고 이 선생님을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오해였어. 꼭 그것도 아니었어. 혐의가 없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배치된 학생 옹호관이 그 선생님을 계속 불러다가 치조를 했어요. 이 선생님이 유서 써놓고 자살해버렸어요. 억울하다고. 이게 무슨 짓이요,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닥칠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당할 일이고 우리 손주들이 당할 일이에요. 결국 학생 인권 조례가 먼저 시행 중인 지역 학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약 3,000건의 학생 임신 출산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학교 내의 성범죄율은 5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을 해버리니까.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폭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10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20대가 폭증을 해요. 에이즈 환자가. 이건 통계청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보도는 하나도 안 나와. 서울, 경기, 광주 등 학생 인권 조례를 먼저 시행한 지역에서는 학업 성취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사를 하지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수학이 전국에서 1등이었는데 이것이 3년 동안 시행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8등으로 밀려났어요. 영어는 7등이었는데 14등으로 밀려났고 기초학력 미달자들은 2.5배 증가했어요.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느라고. 이게 교육의 폐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문서 같은 거 하나씩 보낼 때 그냥 사인해서 주면 안 돼요. 거기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교육시키지 말라고. 그 한 사람이 그 학교를 살려내요. 그러니까 누구냐? 예수쟁이다. 하여튼 학교에서도 지금 낙인 찍혀 있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학생 인권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교회 다니는 부모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선생님들은 이해 못하지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동성애, 아이고 나만 안 하면 돼. 내 새끼만 안 하면 돼. 우리 손주만 안 하면 돼. 그 뭐 인간이냐? 상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요. 관심 안 둬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죠. 모세는요, 어릴 때 죽을 고비를 넘었지만 모세는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요. 바로 공주의 양자잖아요. 누가 건드려요? 특별히 욕심만 더 품지 않으면, 파라오가 되겠다고 덤벼들지만 않으면 모세는 한평생 그럭저럭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의 안에 주의 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 그래서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우연히 길거리 가서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우발적 살인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사막으로 도망가서 40년을 혹독하게 연단받습니다. 근데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가 전쟁터에.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랬어. 고래고래 블레셋 장수 하나가 나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와 맞서는 장수가 없는지 전부 숨어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 나이도 안 되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갑옷도 맞지 않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나댄다고 혼도 났죠, 형한테.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죽어도 괜찮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일에 간섭을 합니까?
근데 그가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된다면 누구냐? 사탄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 눈의 가시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성가신 사람들, 존재들, 그들이 누구냐? 프로테스탄트, 저항해라! 하나님의 법에 맞서는 모든 무리들에 대하여 저항해라! 그것이 개신교예요. 그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말단 경찰인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해커가, 젊은 해커, 이 친구들은 이용당한 거야. 둘이 이제 한 뜻이 돼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가는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러 가는데 해커가 물어. 이 사람이 너무 오지랖이 넓어. 위에 있는 간부들도 조용히 있고 다른 경찰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이렇게 난리냐, 이거 설쳐대냐, 당신은 왜 이렇게 사냐, 그렇게 물었어. 그때 이 주인공이 인상을 팍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지 않냐. 누구한테 말해도 듣지도 않고 보고를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원대도 안 보내고 어떡하냐, 지금 시간은 없고 죽겠는데 나라도 해야지. 그 대사가 잊혀지질 않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핀란드가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는 SNS, 개인 문자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성경 구절을 갖다 인용해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자기가 글을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3건의 고발을 당했어, 동성애자들한테. 2월 14일 날 최종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정은 핀란드 장차 미래의 모든 교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결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건 이런 말이에요. 개인에 대한 의견을 검열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위법하냐 합법이냐?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면 앞으로 성경은 인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중요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개인 일이 아니에요. 네세민이라는 이 여성 국회의원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뛰어내리지 않고 침묵한다든지 타협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 배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려 할 때가 이제 온 것 같다 그랬어요. 나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독교 신앙과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고백할 권리를 나는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용기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용하면 세상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편으로 이길지는 모르나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저항하면 우리는 성가시고 미움받고 핍박을 받게 될지는 모르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고 마음껏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숨통이 트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없이 교회 없습니다. 교회 없이 우리 신앙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구조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주님의 당부와 확신을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싸우라 그 소리예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싸우고 투쟁하다 보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영혼이 실족할까 봐 높아심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로 참으로 개탄스러워요. 이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미리 가르쳐 주신 주님, 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이 미움의 강도는 점점점 커질 것인데 끝까지 견디고 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